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다 들어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우리 산업인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우리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산업의 25의 축복, 그 기준이 뭐냐? 우리 산업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이 산업이 번창하려면 그 축복의 기준이 뭐냐? 그 축복의 기준이 기준준 기준이라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이 70인 장로 70제자, 요게 바로 축복의 기준 중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에 70인 장로로 70인 제자로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마귀는 정반대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70인 장로, 70 제자. 이 축복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발견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종교단체들이 일어나 가지고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로는 수행이지만 이게 고행이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마틴 루터도 그랬잖아요. 종교개혁을 갖다가 일으키기 전에 구원을 얻어보려고 이 구원이 영적인 얼마나 고차원 수준인데 이거를 육신적으로 얻어보려고 하니까 막 이게 베드로가 기어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그 캐톨릭에서 선전하는 그 로마 교황청이 있는 그 계단을 갖다가 그 수십 계단을 막 기어서 올라가는 거죠. 그냥 기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막 유리 파편을 갖다가 막 이렇게 흐트러뜨려 놓으면은 그 길을 갖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기어 올라가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막 한참 영적인 것에 막 뜨거운 마음을 갖다가 처음 가지게 됐을 때에 그때 책을 갖다가 이렇게 탁 읽어보는데 그 마담 귀용이라는 이 프랑스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캐톨릭에 소속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 사상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여자였는데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예수님 알고 싶고 예수님을 정말로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싶으니까 지저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 천에다가 써가지고 자기 가슴에다 이게 바늘로 집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한다고 만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건 못 알아보는 거지.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알아보고 이렇게 못 알아봤듯이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죠.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종교단체 3단체들이 일어나 가지고 기승을 부리는데 이 세상을 갖다가 멸망시키는 길로 데리고 가는데 이 네피림 운동 벌이지 않습니까?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시기도 팀, 이 목사님이 뭐 이렇게 지칭하는 그 정시기도 팀이라고 모슬렘이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또 혹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 남녀 호랑개교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막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뭐 하루에 5번씩, 어떤 사람은 4번씩, 어떤 사람은 3번씩 정기적으로 늘 막 이렇게 뭐 나팔 소리 막 울리면은 그러면은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양탄자 탁 펴고 그리고 뭐 알라 찾고 막 그렇게 합니다. 뭐 그거 찾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냐 싶지만은 이게 문제 일으키는 것에 이게 진짜 원흉이거든요. 이 역사 일어나면서 문제를 다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이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고 이게 영적인 큰 파탄을 일으키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원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원죄가. 아무리 이렇게 수행하고 고행하고 접신하고 다 해도 원죄를 벗을 수 없는 원죄를. 근본적인 이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네들은 우상숭배라고 안 하지요. 수행이라고 하지만은 그래 그게 우상숭배. 많은 재앙을 가져다 오고 큰 재앙을 가지고 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막 신전 지어 놓고 막 그게 우상숭배라고. 요즘 같은 경우에 메이슨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큰 우상 신전을 지어 놓고 막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막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도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는 거죠. 원인 제공을 하면서 근본적 원인을 모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수행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보행한다고 내가 내 몸을 갖다가 학대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굶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보좌의 축복을 갖다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원죄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과 실패 이거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묶어버리는 결박시켜버려요.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생명이고 능력이고 그렇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갖다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요. 늘 실패하는 인생살.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예배드리는데 늘 실패를 좀 성공할까 싶으면 실패를 왜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앞으로도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을 모르기도 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 절에서 3 절. 그러면은 "너와 네 자손을 내가 축복해서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지금 뭡니까? 무자한데 자식이 없는데 너와 네 후손을 축복해 가지고 이게 오늘 읽은 본문처럼 뭐 그 이게 바다의 모래같이 이게 뭐 온 땅의 먼지같이 이렇게 축복하겠다. 뭐 셀 수 있으면은 세어 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축복하겠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창세기 13장 1 절에서 13 절에는 조카 데리고 왔다가 그 조카가 늘 문제를 갖다가 이게 일으키는 착한 앤데 롯이 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인데 늘 문제의 빌미가 돼. 왜냐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또 재산 문제 벌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눈치채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 절에 18 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모든 걸 양보하고 산지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절대 녹지 아무것도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 절대 녹지. 그래 푸르른 초원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그 절대 녹지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 집 짓고 제단 쌓고 그렇게 해서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4장 15 장에 가나안도 이기고 가나안을 이길 만큼 가병도 318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뭡니까? 이 군인들도 하나님이 일으키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힌 약속까지 하지 않습니까? 주변으로는 전부 원수 같은 그런 가나안 족속들,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 전부 아브라함을 갖다가 주시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놈들이 와 가지고 땅을 넓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침략할까 싶어 가지고 침략당할까 싶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 절에 7절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지.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것을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 절에서 8 절. 후대를 약속하십니다. 후대. 근데 이게 오늘 처음 약속하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부르자마자 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못 알아듣다가 아브라함이 드디어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후대를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에는요. 다시 한번 천사를 보내서 또 한 번 약속을 다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이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갖다가 얻고 난 뒤에 변심했냐?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이삭의 나이 15살 때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네 아들 이삭 나에게 바치라.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삭을 갖다가 주기로 했지. 이유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죠. 왜 죽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뭐 때문에 실패하고 저주받고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원인 밝혀보려고 이렇다 저렇다 막 분석을 해내지만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될까 분석을 해내지만은 원인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고 인간이 이 원죄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죄 속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가 인생과 영혼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수양.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수양.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수양.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우리를 향한 목표이죠. 예수 믿는 게 전부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독불장군이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독불장군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진짜로 받아야 될 축복이 뭔지 드디어 정확하게 딱 깨닫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고생의 길에 들어서 있는지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확실합니다. 어저께 일본 본부 강단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확인되어졌죠. 당연, 필연,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영적인 축복부터 먼저 받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부터 먼저 받아야 돼. 그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육신적인 축복도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옵니다. 100배의 축복, 샘 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경제, 이삭에게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갖다가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강대국들을 통해서. 강대국이 꼭 나라만 되는 건 아니죠. 분명히 뭡니까? 엘리트를 통해서. 분명히 뭡니까? 잘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뭐 강대국 잘 사는 사람, 뭐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 축복받아야 맞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알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렇죠? 자기네들은 좋은 지식 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된 줄 압니다. 다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틀린 거죠. 진짜가 어떻게 오는지 그 경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으로 받게 됐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누립니까? 393 기도. 393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이 누리고 또 여기서 그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진정한 목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계복음. 하나님의 진짜 목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개인이 70장로의 70제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70장로 70제자의 축복이 뭡니까? 한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지역사령관, 영적사령관. 바로 이 부분.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어저께 주일 예배 때 메시지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전도수첩 만들어가지고 지역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장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 명단 작성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이상 그거 쳐다보는 그 자체가 정식이다. 그렇죠.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답이 나오면은 뭐가 됩니까? 24. 진정한 24가 되는 겁니다. 답 없으면은 답 못 얻으면은 24 하기가 힘든데 답 얻으면은 24. 그럼 계속해서 평상시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정확한 절대 계획이 나옵니다. 당연, 필연, 절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세언약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산업인이 되고 세언약교회의 성도가 되고 세언약교회 렘넌트로 자라고 있는 이유. 우리는 뭐 어저께 본문 메시지 이유 없다고 그랬지. 왜냐? 이유를 아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알게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을 언약으로 굳게 딱 붙잡고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세계 복음화하는 70장로 70제자의 축복 그 기준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 15분에서 20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우리 렘넌트 부서의 모든 부흥을 위하여 영적 부흥과 모든 부흥을 위하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15분에서 20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또 자유롭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